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수세 주일 이후에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 우리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지성소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유지할 것인가, 영적인 삶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게 되고, 저번 시간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금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요,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앙생활, 개인의 영성관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개인의 영성관리, 신앙관리 축으로 올바른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의 축은 뭐냐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지체됨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야 한다. 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중생되었던 우리가 바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그런 영성관리, 또 특별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지음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주인된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로 성전 회복과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고 부단히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어둠의 기운들, 어둠의 죄악들이 다 물려쳤을 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둠의 죄악된 모습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물리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가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둠의 권세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물리쳐 갈 것인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시작 부분에서 강렬한 사건을 우리는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에게 고통받던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권세를 가졌다, 내가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세요? 보통 우리가 권세를 가졌다,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남을 억누르거나 남을 지배한다, 남보다 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권세를 사용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하시는, 그리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금 살려내시는 사랑의 힘이라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사용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정천중학교의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권세라는 것은, 힘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요, 우리 내면을 괴롭히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권세가 주님 말씀에 어떻게 떠나가는지 그 복된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심령의 복된 변화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권위 있는 말씀이 저희 영혼을 깨워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그 권위를 보고 크게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지만 단순히 지식만을 그들에게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는 생명력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진정한 권위는 목소리가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진정한 권위는 목소리가 크다라고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지난 3일밤 예배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권위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가 영적 권위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바로 3일밤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어린 사무엘을 기억하시죠?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바로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귀한 시대, 희귀한 시대, 들려지지 않는 그 시대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사무엘에게 임하자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지자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했다, 또 그 말씀을 실천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진짜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인데,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게 되는데,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겨자씨가 되고 또 누룩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겨자씨와 같은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 커져서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해주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고, 조그만 누룩이 빵 속에 들어가서 큰 빵을 만들어가게 되는요. 더 나아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빛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는 말씀에 빛이 됩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누가 말씀에 빛이 돼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다고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말씀에 빛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가지고 실천을 행해가면 우리는 말씀에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빛을 그 빛을 어디에 둔다고요? 어디에 둔다고요? 맞아요. 등경에 둔다는 거예요.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추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컴컴해질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막연한 위로를 던져요. 그러나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은 우리 영혼을 그 빛으로 비추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도록 회복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고백처럼 그 말씀이 내 심령의 빛으로 바뀔 때, 빛으로 찾아올 때 나를 감싸고 있던 그 어둠의 안개, 두려움의 안개가 순식간에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을 깨우시는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권세는 우리 내면의 소란을 잠잠하게 잠재우십니다. 예배를 드리던 회당 한복판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를 붙잡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빛 앞에서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단호하게 명령하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어둠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또 강하게 단호하게 명령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신방하다 보면,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그 소란의 대부분이 뭐냐면 죄로 눌려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들이죠.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부족해.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속삭이는 목소리를 통해서 그것을 목회자에게 들려주고 계셔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누가 들려주는 거예요? 누가 들려줄 것 같아요?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들려줄 수도 있고 귀신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억누르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그 죄성이 내 모습이 여러분을 계속 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울림의 고백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목사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해도 안 되더라고요. 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마치 가버나움 회당의 귀신처럼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맛보고 좀 더 하나님께로 말씀 안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려 할 때 우리 그때마다 소리 지르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안에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우리를 누르려고 할 때 결코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대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신 주님의 말씀처럼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맹수가 나타났습니다. 맹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덜덜 떨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냥꾼인, 아이의 아버지인 사냥꾼이 뒤에서 버티고 서 있으면 맹수는 어떻게 되죠? 다 그래요.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등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의 권세가 곧 누구의 권세라고요? 내 권세라는 거예요. 내 권세가 되기 때문에 곧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나를 억누르는 악한 것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아멘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을 보시면 주님의 명령 앞에서 귀신이 떠나갈 때 그 사람은 큰 격려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잘 선명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을 위해 거쳐야 할 마지막 진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많은 수술의 경험이 있습니다만 우리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부를 도려내고 꿰매는 과정, 그 고통스러움, 수술이 끝나도 한참 동안을 우리는 통증에 시달리면서 몸이 떨리기도 하죠. 또 금식으로 인해서 먹지 못하는 아픔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통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은 내 몸속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다시 살리려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신앙의 정진을 위해서 주님 앞이 온전히 내 삶에서 나타나기를 위해서 말씀을 현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안에서는 상처가 드러나게 되고, 때론 그 말씀에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이 내가 뭘 할 수 있어, 사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아픈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떠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진통이 지나면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의 권세를 보고 깜짝 놀랐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권세는 2000년 전 우리의 기억 속에, 성경 속에만 갇혀있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에도 지금 똑같이 역사하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불안과 어둠의 생각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잠잠하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정천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